부터 새롭게 보게 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될 시편 73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73편은 이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아론의 후손 중이었던 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어떤 직무를 맡았던 이 성가 대장입니다. 이 아삽은 이 시인이면서 작곡가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찬송하는 직무들을 맡았고, 그것은 단순히 아삽뿐만 아니라 아삽을 비롯한 그의 형제와 자녀들은 동일하게 이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삽은 이 다윗 성전에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의 명령을 통해서 그와 그의 형제들은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었을 정도로 이 굉장히 그 시대에 이렇게 주목받는 영적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3편의 시작이 조금 뭔가 낯설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찬가도 짓고 시도 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아름다운 찬양의 곡을 이렇게 올려드렸던 이 아삽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총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총 5권 정도로 분류하게 되고, 그 5권의 분류에 따라서 각 시편의 권마다 나름의 주제와 그 내용들이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73편은 이 시편 3권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이 본문으로서 특별히 3권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성소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와 성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3권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찬양의 시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성토하고 예배하고 그런 곡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는 나름의 이 불합리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성토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이 예배와 성소에 대한 이 찬시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73편의 서문에 이 아삽의 성토와 한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완벽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 정직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아삽은 그가 어떠한 상황들을 마주함에 따라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불합리함을 마음속에 꽁꽁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의 찬양으로 시로 지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삽의 성토를 받아주시고, 그것 단순히 아삽 개인의 성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도전하도록 하나님은 이 아삽의 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 속에 만나는 다양한 억울함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것과는 별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 삶을 뒤덮을 때가 있고, 그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또 좀 수고하면 곧 끝날 문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도무지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문제로 우리 삶을 이렇게 쥐어 흔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리고 이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고 또 예배는 예배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터놓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 그 사람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열심히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시고 또 상황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삽은 현재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이 딜레마는 바로 뭐냐면 이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형통하게 사는 것을 그는 보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그 조롱과 고통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그의 삶들의 이 악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그는 굉장히 지금 참혹함에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아삽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과 이 성경이 말하고 형통함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함을 세상의 형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안에 형통할지라도 그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형통함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형통함을 받아도 지금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있고 저 의인들, 저 악한 자들은 지금 이 왜 형통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삽이 지금 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세상의 형통함으로 이해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지만 그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아삽과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내 삶을 형통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절실하게 던졌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뭐냐면 이 메시아가 재림했다면 이제 그가 곧 세력을 갖춰서 현재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이 모든 식민 지배로부터 이렇게 독립하는 로마 군인들, 종벌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도래해야 될 줄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또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했던 형통함과는 이 예수님의 행보가 다르다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게 됐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형통함을 그의 노력과 생각으로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유다와 아삽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하는 형통함이 마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도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자격이 결국 실력으로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형통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요셉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노예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함이라 표현했던 것처럼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그 패망과 형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삽은 이 교만한 자들이 또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렵고 또 그들은 왜 형통함을 누려야 하는가 하지만 사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무엇입니까?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강력한 제재 없이 그 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우리의 모든 행보를 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물질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어쩌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적인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면 어쩌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패망함,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단편적인 형통함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아삽의 눈에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또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 저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는 이 잘못된 의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차라리 아삽이 신앙적으로 어떤 신학적 성경적 근거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아예 시험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한 권이 그 지식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설프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좀 더 좀 첨가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삽은
그가 분명 이 형통과 패망에 대한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형통하면 이래야 되고 또 패망하면 이래야 되고.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한 그 이해 범주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숙한 신앙과 성경적 지식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그 이단에 빠지는가 하면 새신자들, 처음 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죠.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툭 건드려주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뭐 통일교든 뭐 신천지든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믿음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 아삽의 이 함정 또 유다가 걸었던 이 영적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이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는 두 가지 비결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만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어떤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의 운행을 어떻게 지금 주관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 또 그 외에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해석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 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아삽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꺼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삽은 그가 현재 지금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지키라고 했냐면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73편 1절과 14절의 말씀은 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신의 한 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아삽이 같은 길을 들어섰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혼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유다도 이게 분명 그가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던졌다면 그도 분명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유다와 같이 12제자들 중에 유다와 같이 수많은 오답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그 정답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내던지는 것들마다 이 오답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 이 채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수많은 오답노트가 쌓여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73편의 이 아삽처럼 영적인 위기와 혼란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이 아삽과 이 베드로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위기, 또 혼란, 또 분노, 또 불쾌함, 또 이 시험에 든 이 낙심한 마음, 이 모든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결해 보시죠, 하나님. 이거 한번 해결해 보시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안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시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정답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것을 얻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이 너무 정답이고 올바른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인간이 구하는 것마다 늘 좋은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기보다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답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든 아니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실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분개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거기에 절망한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무언가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 안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 행위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속성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깊이 기쁨으로 머무는가 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바로 뭐냐면 주님의 거룩함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입성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입성은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전과 성막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입성해야 하는 곳은 단순히 이 성전과 성막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고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삽은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 위기가 위기로 결말되지 않고 좋은 결론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영적인 굉장히 큰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갔고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그 퍼즐을 맞추다 보면 퍼즐 한 조각만으로 그 전체 그림을 유추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퍼즐 한 조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퍼즐 하나를 놓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게 아니라 이 그림이 과연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 한 조각 해놓고 겨우 몇 조각을 맞춰놓고 나 도저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으니까 두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성소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조각이 그 가운데 채워졌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그 조각을 채우시는 거고 거룩함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복은 뭐냐면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있는 이 퍼즐의 완성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그걸 본 거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완성하는지 도무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죽으심과 모든 부활에도 과연 예수님이 왜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전후 맥락을 다 아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만들으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싶어 하셨는가를 반드시 깨닫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나 개인이 스스로 머물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자꾸만 그 교회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며 엿보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세우신 건강한 이 교회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먼저는 우리가 아삽과 이런 인물들이 빠지는 것처럼 세상의 형통함보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하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머물며 끝까지 그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저스처치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번모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